구두를 닦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 남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구두를 닦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심장마비가 될 뻔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 구질구질한 구두 닦기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잘 내서 그걸 경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야, 이젠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이 소식을 가족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닦던 구두를 정리하고 구두통을 챙겨서 집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강이 있고 그 위에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다가 더 이상 이 구두통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에 구두통을 강물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의 구질구질한 과거는 이 구두통과 함께 강물 속으로 떠내려 흘러가라. 사라져가라. 강 위에 던져진 구두통은 강물 속으로 잠기면서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는 집 식구들이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해서 복권 1등 당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 식구들에게 당부하기를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입을 콕 입조심을 해라.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줬어요. 온 식구가 너무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지만 큰 소리를 칠 수 없으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 1등 당첨된 복권 좀 보자고 합니다. 그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복권을 꺼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구두통 속에 복권을 넣어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버려서는 안 된,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앞에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그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녀야 했어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너무나도 먹을 것과 모든 게 불편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우리의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박한 음식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불뱀이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하나 둘 독이 퍼져 죽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다시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불뱀을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거다. 뱀의 독이 다 없어져 살아날 거다.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쳐다보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된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여기서 불뱀은 곧 사탄을 의미하고, 불뱀의 독은 곧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말하고, 그리고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긴 믿는데 그래도 뭐 그거 갖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기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놓고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 업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자랑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그 목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래도 그냥 구원받기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문, 나무로 된 문에 문짝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서 문짝을 새로 해대서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하나 짜달라. 목수가 하나님의 집에 쓸 성물이라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열심히 있는 실력을 다해서 자기가 봐도 완벽할 정도로 문짝을 잘 한 짝을 짜가지고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 문짝을 보고는 목사님이 목수의 실력을 칭찬하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다가 목사님의 생각에 뭔가 떠올랐어요. 그래 목수에게 말합니다. 이 문을 잘 짰는데 이 문에다가 사과개장 나무를, 옛날엔 사과개장 나무로 된 개짝 있잖아요. 그 판자를 몇 개만 더 못 박아서 다 박아달라고. 목수인 교인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이렇게 정말 잘 짰는데 여기 사과개장 나무 붙여야 이 문짝이 이상해지는데 왜 목사님 사과개장 나무를 여기다가 완벽하게 만든 이 문짝 위에다 붙이라고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우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원의 걸작품인데
인간이 그 어떤 것을 더 해가지고 그걸 더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 문짝에다가 사회짝 나무 붙여야 문짝만 버리지요? 우리의 행위로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음을 믿고 그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해놓으셨냐 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형편을 봐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보지 않고 믿음 말고 다른 것도 좀 내놔봐라, 다른 것 좀 보자 이러시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 성에 찰 수가 없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각자를 달아보면 함량 미달이란 말이에요. 다 함량 미달.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99.99999%가 완벽하죠. 티 하나가 있으면, 흠 하나가 있으면 완벽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이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식을 책망했어요.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율법주의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체질로 말하면 바리새인 체질 혹은 행위 체질, 율법주의적 체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자기가 그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기가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이 행위 중심의 행위 체질, 바리새인 체질, 율법주의적 체질로 잘못 변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쁨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를 망가뜨리는 유혹이에요. 행위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율법 그러면 10계명을 떠올리는데 성경에 보면 10계명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제사법전이 있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성결법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음식 중에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등등 어떤 것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쭉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냐?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이걸 연구를 해서 쭉 그 세부 사항들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율법이에요. 큰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정해놨냐면 안식일 날 틀니를 하고 다녀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연구했어요. 이 왜 틀니를 하고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구했냐면 자기 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자기 몸이니까 그건 노동이 아닌데 자기 몸 아닌 다른 이물질을 들고 다니면 그것이 무게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니도 가벼운 틀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관계없는데 금이나 이런 무거운 틀니를 하고 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대학의 클라우스너 박사에게 스미스라는 사람이 가서 안식일 날 사인을 해달라고 좀 하니까 그 클라우스너 박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난 사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탈무드에는 안식일 날 사인을 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기는 거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클라우스너 박사가 도서관에서 큰 책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오더라는 거죠. 아니 책을 그렇게 큰 책을 들고 오는 무거운 책을 들고 오는 건 율법을 어긋난 거 아닙니까? 물었더니 그 클라우스너 박사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사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무거운 책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율법이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것이 율법이고 이것은 지키면 거룩하고 이것을 안 지키면 안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분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세부 조항이 얼마나 많냐면 3세기 무렵 주 3세기 무렵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613개의 율법 계명이. 그 중에 365개는 무엇 하지 말아라. 248개는 무엇은 꼭 이걸 해라 하는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킨다는 것. 매일같이 그것을 지킨다는 것.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위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선교사와 그 가정이 선교지에 갔다가 동료 선교사들의 괴롭힘 때문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는 내가 선교하러 안 간다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선교사와 가정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 가정은 땅콩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땅콩잼. 그런데 이 선교지에 갔더니만 땅콩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본국의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땅콩잼이 참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땅콩잼을 보내줬어요. 얼마만큼 하나씩. 그 땅콩잼을 받아서 가족이 너무 참 맛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교사들 가정이 그 가정이 땅콩잼을 받아 먹는 것을 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다른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자기들도 땅콩잼을 좋아하는데 땅콩잼을 받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땅콩잼을 먹고 싶은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땅콩잼을 안 먹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잼을 받아 먹는 선교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 땅콩잼을 구할 수 없는데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 땅콩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선교사와 가정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되지 땅콩잼 먹고 안 먹고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저 계속 땅콩잼을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들이 당신과는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영성의 선교사들과 협력할 수 없다. 계속 괴롭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선교회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식으로 믿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하는 것, 자기의 그 행위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뭘 이뤄볼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될 때 그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생각하는 거, 율법주의적 기도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짧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보다는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우월해하는 거,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밤낮으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복 주셔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영적 체질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닭이 말이죠, 우아합니다. 닭이 자기가 꺾여 하고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도 안 깨고 만물도 깨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닭이 있었어요. 그래 의시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울어야 만물이 깨어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닭이 꺾여하고 회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한 것이 있는데, 저 산 너머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의 그 여명빛이 닭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닭의 눈을 뜨게 해서 닭이 꺾여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유화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닭이 생각한 것처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의 믿음이나 건강이나 열심이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세, 바로 이것이 복음적 자세예요. 은혜의 체질, 영적 체질이 은혜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멋대로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은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았죠. 죄 용서받는 것도 은혜로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도, 위로도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체질이 믿음 체질이 된다는 것은 곧 그 다음 은혜 체질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와야 뭔가 제대로 된다. 똑같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그것이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면 그 선한 행위를 한 것이 그게 나중엔 다른 좋지 않은 결과로 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체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 줄기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무 그 줄기가 가지를 낸 거예요. 나무 가지가 뿌리로부터 자기 힘으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나무 줄기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적 삶, 영적 체질 개선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부자도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단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줄기와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원리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다가 죄지면 그저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함을 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값없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무책임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지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놀랍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영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베푸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결혼해서 폭군 같은 남편한테 30년 동안 살아온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출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기는커녕 갔다 오리다 하루 잘 지내시오 라는 따뜻한 말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쪽지 한 장을 매일 줍니다. 그 쪽지에는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 쪽지에 적힌 것을 아내가 다 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쪽지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 쪽지에 적힌 것을 그날 다 하지 않으면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폭군으로 변합니다. 언어 폭력은 물론이거든요, 신체 폭력도 불사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고 녹초가 돼버립니다. 너무도 많은 내용을 거기 적어놓으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아니라 감옥과 같았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가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뒤에 그 여인은 자기를 정말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먼저 살던 그 집에서 살림을 차려 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파를 청소하다가 소파 틈 사이에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전 남편이 옛날에 자기에게 줬던, 출간하면서 줬던 쪽지였어요. 거기에 뭐해라 아주 빼곡하게 적은 쪽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더 이상 그 전 남편에게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읽으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난 전 남편이 나에게 하루 종일 하라고 한 그 일 양과 지금 새 남편과 살면서 하고 있는 일 양을 비교해 보니 지금 새 남편과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래서 자기가 뭐를 해야 뭘 된다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대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쁨이 있어요. 똑같이 해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체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할 정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체질이 믿음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이 은혜 체질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체질이 은혜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